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의 꽃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스나제 모지사바. 불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부처님의 자비광명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달 동안 앉아서 오다가 다시 섰습니다. 팔이 다 낫지는 않았는데 전국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또 약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의사 말로는 한 3개월 걸린다 그러더니 그래도 2달 만에 이렇게 서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이죠? 네. 근데 병원에서 보니까 그 건축 일을 하시는 그 30 초반 된 젊은 청년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일하다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여기다 새 침을 박아가지고 6개월 됐다는데 그저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고통에 관한 얘기. 그렇다고 보면은 며칠 전에 그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어린아이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요즘에 있는 얘기인데 6살 먹은 아기가 불치병이 걸렸대요. 그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입을 통해서 그 파이프를 폐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숨을 쉬게 하고 그런 병이래요. 근데 그 6살 먹인 아기가 엄마 나 병원에 가기 싫어.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병원에 가기 싫어하면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너 병원에 안 가면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요. 그랬더니 하늘나라 가도 좋아.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은 아빠하고 엄마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도 좋으냐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병원에를 안 보냈대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죽는 사람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냥 식물 인간처럼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1월 8일 날 사람이 죽을 권리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편안히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자. 그래서 2년 동안 유예기한을 둔 다음에 이제 의사 2사람, 의사 또 혼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의사 2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본 당사자나 가족이 원한다면은 그 억지로 이제 항암제를 투약한다든지 인공호흡기를 넣고 억지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되게끔 편안히 죽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보장해 준다는 것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잘못하면은 사람 또 잘못해 죽이는 경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숙고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과정과 같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성제 그러면은 사성제 중에 고성제가 이제 생로병사
사고와 거기다 더불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고통, 이제 애별이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수하고도 싫은 것하고도 만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 원정해고 그래요. 그리고 구부 듣고 구하려고 암만 애를 써도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구부독고라고 하는 고통도 있고, 그다음 몸뚱이가 있으니까 이제 오음 성국을 해서 몸으로 살아가는 각 과정에서 부딪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통을 이제 사고 팔고 해서 이제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성제 앞에 무고진멸도 앞에 무자를 붙여놨잖아요. 무고진멸도.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무자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 그러면은 없다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삶이 없고 죽음이 없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죽는 것도 그렇고 이제 긴 세월 동안을 보면은 우리 일시적으로 100년을 한계로 또는 120년을 한계로 보니까 죽었다 살았다 그러지만은 그것이 긴 세월 속에서 보면은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죽은 영혼이 이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은 있다고 보지만은 불교에서는 공으로 보는 거예요. 공. 그러면 이제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편했던 생각이고 또 공이라고 하는 생각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그럼 둘 다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둘 다 초월한 그런 삶을 우리는 중도그의 불교의 가르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태어나는 게 고다. 그러면 그것도 공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게 태어나는 게 어떻게 태어나는 거냐.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우리들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한다고 보니까 불보살 세계에서 부처님은 여래요. 마음대로 태어나고 마음대로 가는 거요. 그게 이제 생사가 이려하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들은 그걸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태어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죽음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죽음도 어떻게 잘 죽는 것이 제대로 편안하게 죽는 세상이냐, 그런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불교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들이다. 중간에 거쳐 있는 이제 병이 든다든지 또는 늙는다든지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든다면은 우선 옛날 얘기를 하나 하면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것이 축복받아야 될, 그렇죠, 즐거워야 될 그런 삶인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부잣집이 태어나고 귀한 집이 태어나면 축복의 대상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애들 태어나는 애들이 적다 그래가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 세상이지만은 똑같이 태어나는 것도 가난한 집에 태어난다든지 저는 아프리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라든지 저 북녘 땅에 태어난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은 고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고통이 되느냐 또는 즐거움이 되느냐 그것을 불교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살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업을 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잘 인연을 맺어 놓으면은 다음 생에 축복받을 삶이 태어남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정말 고통 속에 헤매이는 지옥 같은 그런 태어남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을 지어 놓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다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고 모르는 문제들을 이제 부처님을 통한 간접 경험이죠, 말하자면은 그걸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기를 하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옛날 얘기를 이제 하나 들춰가면서 어떻게 복을 짓고 잘 사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전에 중국의 당나라
당나라에서 있던 얘기인데 당태종이 당나라 당태종이 이제 만성 천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 이제 권위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큰 권위가 있고 그러다 보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고난도 많고 또 복도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한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변방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또 가끔가다 흉년 들 때도 있고 또 민중 봉기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면 그게 행복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남들이 원하는 만성천자 그래서 최고의 좋은 행복을 갖고 태어났다. 근데 그런 얘기들 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는 이게 다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제 가만히 하루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신화들을 쭉 풀어가지고 나와 같은 날, 같은 해,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넓은 중국 천지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똑같은 해,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더래요. 그 두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생년월일시가 똑같으니까 한번 어떻게 살고 있나 지금 현실을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기탄 없이. 그랬더니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는 밤에 꿈만 꾸면은 임금 노릇을 하고 시녀도 뭐 궁녀도 한 3,000궁녀를 거느리고 호화찬란한 그런 아주 삶을 살고 있는데 꿈만 깨면은 이게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만 만성천자 황제폐하 못지않게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생신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 또 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똑같은 날 한시 또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은 저는 8형제를 뒀습니다. 아들을 8명을 뒀는데 각각 만석씩이에요. 그러니까 8만석씩이 아들들을 8명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월달부터 아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초대해서 좋은 옷도 비싼 옷도 대접을 하고 잔치를 베풀다시피 해서 대접을 쫙 돌려가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로 말할 수 없습니다. 걱정이라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끼를 내기 시작해요. 우리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내년에 요맘때쯤에서 한번 만나서 같이 해포도 풀 겸 이렇게 고향도 같이 하고 시간을 하루 갖자. 그때 만날 것을 증표로 해서 내가 야광주 보석 야광주를 하나씩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갔다가 증표로 내년에 그걸 가지고 와라.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이제 아들 8을 둔 그 8만석치기지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황하 건너에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신하를 몰래 시켜가지고 변장을 하고 신하인 척하지 말고 일반인처럼 해서 어떤 수단의 방법 쓰지 말고 내가 준 야광주를 보자래 가지고 그걸 뺏어서 강물에 빠뜨려 봐라. 그러면은 내가 주고 1년 후에 다시 그걸 가지고 나하고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그래도 행복한가? 아마 몰라도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다 바닷속에 강속에 집어넣은 그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고민 1년 동안 고민하다 보면은 괴로움에 쌓이다 보면은 그때도 와서
복을 많이 지어놨으니까 행복하다는 소리를 과연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시켜요. 시켜가지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사신을 시켜서 배를 같이 타요. 가전수단을 다 써가지고 그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손에다 이제 보면서 실수하는 척하고 강에다 빠뜨려 배에서 빼뜨리고 와. 그러니까 이제 임금한테 당태종한테 보고를 했겠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에 오면은 없으니까 아마 황제폐하고 약속한 거니까 못 올 수도 있고 와도 아니 1년 동안 고민할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그래도 복을 많이 누린 사람 그 행세를 할 거냐 걱정이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만난 거요. 분명히 신하가 그 강물 속에 빠뜨렸다 그랬는데 그걸 내놓는 거요. 야광주를. 그렇게 사람 보니까 먼저보다 얼굴이 더 환해져가지고 복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해봐라. 그 이제 그 당태종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당신이 복을 얼마나 많이 지었나 보기 위해서 내 신하를 시켜서 그걸 보게 하고 일부러 빠지는 것처럼 해서 강물 속에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러면 당신이 그걸 고민이 돼가지고 1년 12달 고민 속에 살다 보면은 얼굴이 반쪽이 되고, 그래서 괴로움 속에 허덕이다가, 오늘 오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부자니까 선물 갖다 바치고 이제 잘 보이게 하려고 선물 갖다 바치는데 큰 잉어를 갖다 바치더래요. 잡아서 갖다 바치는데 이 잉어를 이제 그걸 해 먹을 거 아니요. 잘라서 요리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야광주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태종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이 많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 복을 없앨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복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태종이 그 꿈속에서 황제 노릇하는 사람, 그 사람은 꿈몽자를 써서 몽천자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사람은 무수왕, 근심이 없는 왕.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어놨으면요 다른 사람이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생전에 많은 복을 지어놔야 될 거 아니냐. 실례로 또 그런 예도 있어요.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방장에 비유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 좀 망해봐라. 그래가지고 있는 양념 없는 양념을 탁 집어넣은 고기도 그냥 많이 넣어주고 그러니까 원가에 미치게 그러니까 원가 많이 들게 만들기 위해서 막 쓰는 거야. 양념을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뭐가 깨져? 자빠지라고 코가 깨지는 거야. 안 되는 사람은. 복을 못 지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을 잘 지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의 복을 뺏어가고 잘못되게 해도 일어서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사성제에서 봤듯이 무조건 고의 속에 산다는 그런 절망에서 사는 것보다는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좋게 이바지하고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시작으로 오늘 얘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생로 이제 무고진멸도니까 사성제 무고진멸도니까 무고. 그럼 고 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4고 8고가 있죠. 네.
4고 8고가 있다. 근데 그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태어나고 죽는 것을 우리가 그냥 뭐 우리들이 밀가루 반죽해서 빵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영혼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12년 쪽에서 공부할 때 무명 행심 명생 유기 촉 수해 치유 생노사 그래서 그 과정에서 쭉 더듬어 봤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생과 사 중간에 생사의 중간에 생이 있고 사가 있는데 이 중간에 이제 끼어드는 게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고 중에서 늙고 그다음 병 나는 거예요. 그럼 늙는 거를 안 늙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네.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 자신 주관적인 문제를 한번 보고 객관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다른 사람도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늙지 않고 계속 청춘으로 산다고 봐요. 죽지도 않고 계속 산다고 보면은 그러면 태어나는 게 있어야 되겠나 없어야 되겠나? 태어나는 게 없어야 되겠죠? 태어나는 게 없고 있는 사람끼리만 지금 있는 사람끼리만 늙지 않고 살자. 그럼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결혼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애도 낳지 말고. 그런 세상에 우리들은 희망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불교에서 기본교회가 재행무상이에요. 항상 하는 건 하나도 없다. 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뭉치도 새도 녹이 슬고 참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 과정에 변화돼야 되는데 마장의 경우 지금 다 내내고 좋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삶보다 우리는 뭔가 나은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구부듣고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100억씩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럼 그 가지고 지금 만족할 것 같죠?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럼 101억 갖고 싶고 110억 갖고 싶고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 생기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암투가 벌어지고 그걸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봐요.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10억을 가지고 있고 200억을 가지고 싶다. 그 자체가 변함이에요. 근데 삶 그대로 변화가 있어야 지금보다 나은 삶이 있어야 되는데 나은 삶이 없이 그대로 간다고 보는 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보사람들 얘기를 해보시오.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죽어서 다시 만나서 또 살겠는가?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아니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뭔가 좀 나은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게 누구나의 그런 마음이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도 변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좋게 변하고 싶은 생각인 거야. 나쁘게 말고. 그렇게 좋게 변하고 싶다 보면은 그게 자꾸 누구나 다 같이 움직이다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싶고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삼천갑자 동방삭 그래요. 그 얘기 알죠? 삼천갑자 동방삭이 이제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그 되게 불교 얘기가 그래요.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말처럼 부담 없이 듣는 얘기도 좋아요. 삼천갑자 동방삭이가 30살이 됐더래. 30살이요. 30살이 됐는데 여름날 들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주변을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갓을 쓰고 옷이 이 세상에 보지 못했던 그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니 둘이 옷을 후를 벗고 내 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가서 목욕 막 하잖아요. 그래서 사금성 가서 옷도 궁금하고 이 사람들이 일반에서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옷이 신기해서
옷을 두 갓하고 끌고 콩밭골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숨겨놓고 가만히 보니까 생전 보도 못하는 옷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왔더니 거기서 서성대고 있었던 거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저승사자라는 거요. 두 사람이 나가지고 여보 이리 와보라고. 혹시 우리가 옷을 벗어놓고 모욕을 했는데 옷을 못 봤냐? 못 봤다고. 무슨 옷이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옷을 벗어놓고 모욕을 하는 중에 와보니까 옷이 없어졌다. 어서 온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우리 솔직하게 저승에서 왔다. 왜 왔어? 그랬더니 누굴 데리러 왔다. 그건 누굴 데리러 왔냐? 그랬더니 여기 동방사기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얘기하는 거요. 그 사람 데리러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당신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랬더니 저승을 못 간다고요. 아니요, 비행기 타고 가서 날개 옷이 있어야 옷을 입어야 가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옷이 없으면 못 갈 거 아니냐. 그럼 솔직히 얘기합시다. 내가 동방사기인데, 그러면 옷이 없어 당신은 못 가나? 나를 못 데리고 가나? 마찬가지 아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내가 당신의 옷을 찾아주면 어떡할 거냐? 당신을 살려주는 쪽으로 한번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타을 본 거요. 이렇게 공부해서 옷을 꺼내준 거요. 그랬더니 저승사 둘이 동방사기에 팔짱을 양쪽 끼고 저승으로 간 거요. 가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명부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요. 그랬더니 동방사기 잠깐 여기 서 있으라고 세워놓고 가서 이제 30살에 30살에 잡아와 있어야 되니까 잡아왔으니까 명이 다 한 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망을 보고 동방사기의 망을 보고 하나는 이제 명부가 저장되어 있는 이제 방으로 들어간 거요. 들어갔는데 막 두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동방사기 이름 나오고 30살까지 산다는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밖에서 딱 두드려요. 사람이 지금 다른 저승사자가 온다. 급하다. 빨리 해라.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도 급하니까 할 방법이 없는 거. 그래서 얼른 핵을 하나 그어놨어요, 여기다. 핵을 하나 싹 그어놓고 심떡대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이제 염라대왕이 부르는 거요. 그 동방사기를 잡아오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데려왔냐 그랬더니 예,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는데 명부를 가져와라. 갖다 이제 찾는 거요. 동방사기를 찾아보니까 3000살로 돼 있잖아. 도대체 네가 몇 살이냐 해서 3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있나? 미안하다. 3000살까지 살아야 되는 걸 30살에 데려왔으니 이렇게 잘못될 수가 어딨냐. 내려 보낸 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100살까지 잘 못 사는데 계속 사니까 아니 동방사기가 중국 역사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제일 뻔히 다 아는 거요. 그러니까 민폐를 많이 끼치는 거요. 그래서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많이 알아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지금은 일기예보가 정확히 나오지만은 내일 비가 안 온다. 그랬다가 비도 와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산 장사도 돈을 버는 거요. 이게 내일 모레 얘기가 전부 예약된 대로 그대로 되면은 재미도 없을 뿐더러 변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고 살 수가 없는 거요. 그러니까 배낭 안에 소나기가 와야 우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비에 피해서 택시도 뭐 돈을 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전부 다 사람들 알려주고 다니니까 천기를 누설하는 거요. 이게 도대체 안 되겠는 거. 그래서 잡아들일 수가 없는 거.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전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도사 스님이 삼천갑자 동방사기를 잡아들이는 사람은 만금의 상금을 준다. 그런 방이 붙었어. 그랬더니 스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막에다가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고 검정 숯 있잖아요. 숯. 숯으로 100일 동안만 세수를 하고 있어봐라.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이제 순물을 풀어가지고 검정 순물을 피부가 좋아진대요.
또 다 하는 건지 몰라. 세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니 당신 이게 뭐 하는 거요? 세수한다고. 아니 왜 검정 순물에다 세수를 하느냐? 여기다 세수를 하면은 피부가 좋아지고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수술한다. 이런 바보 같아. 내가 3,000년을 살아봐도 3,000을 살다 봐도 이런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단서가 잡혔잖아. 뭐라 3,000년을 살다 봐도 당신은 처음 봤다 해서 대가 잡았다는 거 아니요. 그 3,000년 동방사기를 스스로 세수를 하면 잡았다.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제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아도 재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생을 이제 재행무상이고 제법 모아요. 그냥 요생은 이렇게 살다가 다음 생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살고 남자도 됐다 여자도 됐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대신에 그게 이제 아까 공을 얘기하고 유공중 중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어떤 인연 생사가 이려다 그러고 생사가 없다 할 때는 인연이 맞아져야 있다는 단서가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복을 많이 지어서 큰 복을 이뤄 놓으면은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는 축복을 받은 그런 훌륭한 삶이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복을 많이 짓고 그렇죠? 살아야지. 그러면 오늘 당장 어떤 복을 지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복 짓고 온 거 있어요? 복을 지었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복을 진다니까 무슨 크게 무슨 역사에 나올 만한 그런 복이 아니고 지나는 사람들한테 인사해주고 웃는 얼굴 보여주고 남편 밥 잘해주고 애들 잘 보내고 집안 청소 잘하고 또 신발 잘 닳게 많이 걷고 신발 닳는 것도 복을 짓는 거 왜? 신발 건강도 좋고 신발 또 사일 거 아니요. 친구 밥도 사주고 또 버스 타주고 택시 타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가만히 보면 나라에서도 복 짓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5일제 근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요일쯤에서 어린이날이 있다. 광복절이 있다 그러면은 건너뛰는 쉼터가 쉬는 날이 되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 개정이 돼서 법 발의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기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어차피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니까 어린이날은 5월 첫째 금요일날 광복절은 8월 달에 뭐 둘째 금요일날. 아니 외국에서는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내일이 3일을 계속 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행 가는 사람도 많고 놀러 가는 사람도 많고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경기 활성화돼서 더군다나 이제 외국 가는 건 좋지만 우리나라 돈을 많이 써줘야 경기가 좋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돈 쓰고 다니는 것도 복 짓는 거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돈 많은 사람 국내에서 돈을 많이 쓰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만큼 표창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역적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몰래 외국 가서 노름하고 외국 가서 돈 쓰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 짓는 일을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위 사람 밥 같이 먹고 같이 여유 있게 놀러 다니고 즐겁게 사는 그 자체가 바로 복 짓고 사는 일이다. 이제 그거를 각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즐겁게 지내면은 이게 다음 세상은 그죠?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좀 더 도와지는 좋은 나라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게 전체로 복 짓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성제를 하는 게 이론만 자꾸 뭐 집안 써가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함께 복 짓고 사는 그런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모르는 태어나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고 죽는 것도 어떻게 모르니까 그걸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살아있는 동안 같이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 부처님께서는요,
항상 검소하고 소유욕 없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돈을 많이 벌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스님 정말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게 상당히 사실은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욕심을 내지 말라. 어? 자꾸 이제 무욕으로 살자. 무소유가 좋은 삶이다. 그렇게 보니까 그걸 잘못 해석해서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돈 많이 벌면 불자 자격이 없나 보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 가끔가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왕생경 같은 경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세상에 우리가 제일 죽음을 제일 고통으로 알아요, 사실은. 근데 죽음이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게 수십 년 동안 쭉 장례식장 있잖아요. 장례때 가서 이제 시달림 해주고, 입건할 때 이제 가서 연부를 해주고 해줘요. 하다 보면은 그 찡그리고 이렇게 죽은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 몇 안 돼요. 전부 환한 얼굴이에요. 평상시 얼굴 그대로예요. 죽는 게 고통스럽고, 예를 들어서 싫으면은 이제 간혹가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눈도 못 감고 찡그리고 그리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요즘 죽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일반인과 똑같이 거기다 화장도 시켜 예쁜 모습이에요. 그런 거면 죽는 순간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서 죽기까지 과정이 힘들겠죠.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죽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수원왕생경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고통 중에 죽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가난한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그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되, 근데 이제 탐욕 그러면은 우선 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버는 돈은 그건 강도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하게는 돈을 벌어라. 그죠? 돈을 벌어야 자식하고 먹고 살고, 이웃에도 기여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꼭 죄를 짓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냥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될 수 있는 데 열심히 돈을 벌자. 근데 옛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돈을 벌어서 4분의 1은 저축을 하고, 4분의 1은 살림에 보태 쓰고, 4분의 1은 또 이제 좋은 데 희사하고. 그래서 이제 베풀고 사는 삶을 살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요. 흔한 얘기로 그러죠. 전기불도 돈 주고 켜야 돼요. 물도 돈 주고 사 먹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직원을 많이 데리고 있다고 해서 복을 많이 지는 놈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들한테 대접을 잘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얘기가 빗나가진 아니라고 보는 게, 어느 식당을 한번 가봤어요. 저는 가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게 식당이라도 장사가 잘 되면 식당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루에 6,000개 식당이 생기고 7,000개 식당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 밥할 줄 아는, 되게 밥을 다 하잖아요. 남자들도 하고 여자분들도 밥을 다 하잖아요. 밥할 줄 알면 식당을 내도 되는 줄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 싶은 게, 근데 잘 되는 집에 가서는 한쪽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에 앉아봐요. 이 집은 왜 잘 되나?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한 식당에 갔더니 종업원들이 전부 웃으면서 반찬을 더 달라는 건 예의하고 전부 웃으면서 그냥 즐겁게 갖다 주는 거. 근데 다른 집에서 보지 못하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마치 불자라고 하더라고, 젊은 주인이. 그래서 이제 스님이 한번 물어볼 건데, 다른 식당 종업원들과 틀리더라. 여기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전부 웃고 여기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일정한 매상 오르면 그 이상은 전체 이윤을 직원들하고 똑같이 논아갔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요. 내 장사요, 내 사업이요, 그 똑같이 마찬가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불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지금 방송을, BTN 방송을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카메라 들고 하고 PD가 만들고 뭐 스님 만들고 여러분들 만들고 공동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같이 만들어가는데 그럼 거기서 복이 있겠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될 수 있게 법문을 잘 하면은 복이 되는 거고 잘못하면 죄를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방송을 보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자. 그냥 보고 앉았으면은 빚지는 거 아니에요.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자 아닌 사람들은 잘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불자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면 같이 힘이 돼. 백장도 맞들면 낫다고 같이 보고 있으면서 같이 후원하고 방송이 잘 움직일 수 있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 좀 써주고 뭐 꼭 ARS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돈 많은 돈 내도 되겠지. 그게 이것도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돈 없고 돈이 없는데 무슨 방송에 돈을 내놓고 이웃이 보탬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불자들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일도 하고 또 여유가 많이 생기면은 여유가 많이 생기지 않더라도 방송을 같이 보면서 사실은 빚지는 거예요. 방송 그냥 공고로 보고 앉았으면은 KBS 다른 방송은 지상 방송들은 시청률 내잖아요. 근데 불교 방송 보면 시청률 내? 안 내지. 그럼 빚지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같이 불자들끼리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 그러면 같이 돈을 많이 벌고 같이 보시도 하고 그렇게 잘 움직여 나감으로 해서 또 전체적으로 불교 BTN 방송에서 이웃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 그럼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복은 누구한테 가요? 우리들이 같이 골고 논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을 지으면서 또 보시하면서 이게 같이 연결돼서 나는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가 오고 그 결과는 다른 좋은 일로 연결되고 계속 이제 혹, 업, 고 그걸 연결이 쭉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전부 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서 스님 입장에서 돈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질문이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불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또 가정생활도 윤택하게 할 뿐더러 주변에서 소외받고 사는 어린 사람도 도와주고 우리끼리 같이 해나가는 방송도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나라도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나라를 윤택하게 복받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지막 부탁은 돈을 열심히 많이 버립사. 그게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거요. 네. 됐죠? 네. 마치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생명의 덫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나제 모지사바. 수고하셨습니다.